자,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로 또 찬양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잘 조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또 주님의 이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의 사명을 확실히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새해에 더욱더 주님 중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인해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자매들 아버지 또 우리 군문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또 있는 곳에서 자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긴 모든 분들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대사명,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오늘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16장에 말씀했고요. 마태복음은 이제 28장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존재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혼들의 구원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가 있고 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교회 도대체 목적이 뭐냐? 특히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 뭐 하는 곳이냐? 물었을 때 교회 임무, 사명, 목적 좋습니다. 자, 거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다른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 사명과 똑같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갔을 때에 그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온 성도들이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를 하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단순한 교제들 먹고 살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입고 잘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면 그건 아주 그 얕은 수준의 교회다. 교회의 사명을 잘 모르는 교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의 이제 사명 중에 중요성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사명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구제도 있습니다. 구제 사역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혼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교육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잘 행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회는 강조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교회의 오늘 사명. 자, 이 회사에서도 모든 것의 사명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명, 내가 맡은 임무가 뭐냐, 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면은 그 목적대로, 목표대로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은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한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한다. 조직의 퇴행성과 질병을 예방한다. 조직의 눈을 외부 사회로 향하게 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만든다. 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이것이 강조돼야 되고 이것이 귀하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교회 목표가 땅의 맨 끝지역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을 아주 잘 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1월달 이제 둘째 주 되면은 우리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다리셨죠? 주제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하실까? 언제 설교를 하는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빛이 되자 삶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는 설이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본향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에 이 교회 사명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2023년 땅끝까지 복음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땅끝까지 복음을.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려주십시오. 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땅끝까지 복음을 주제로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두 번째,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세 번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16절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 지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없죠.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즉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제 제목하고 관계됩니다. 주제하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세 번째, 그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40일 동안 계시는 겁니다. 한 달 10일간 이렇게 계셨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 그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 먹는데 왜 이렇게 꾸짖으실까? 음식 앞에는 개도 안 꾸짖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거, 이건 좀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꾸지람을 받을 만합니다. 여기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앞의 내용에 보면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9장 또 20장에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앞에, 여기 본문 앞에 보면,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게 나타났는데, 이제 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16장 9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그랬죠. 이 세 사람에게 자기가 부활한 것을 나타내 보여서 그들이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난 봤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3번이나 성경에 보면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많은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3번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했을 때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었잖아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근데 빈 무덤인데 누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만 생각을 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진짜 부활하셨던 모양이야? 빈 무덤이네. 돌이 굴려져 없어졌고, 또 그 시신을 쌌던 아마포는 거기 있고, 또 수건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개켜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시신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울고 그들은 마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오늘 3사람이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 제자는 아닙니다만은 3사람이 얘기를 했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나의 죄를 위해서 손에 못 박혀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손발에 다 못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걸 안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꾸짖음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이걸 적용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 이는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그들이 보고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여 행적이 일시에 나타나고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복음서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11번 나타나더라. 자, 따라합시다. 11번.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보이심.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봤죠. 승천하실 때. 최소한도 120명은 봤습니다. 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멤버가 120명이다. 이름의 수가 120명이라 그랬잖아요. 최소한도. 그 외에도 거기 없지만은 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승천하신 걸 다 보았습니다.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자, 이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날 봤지? 꾸짖으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이제 날 전부 다 봤지? 이제 믿을 수 있지? 너희는 그러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알았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몇 명요?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1명에게 11제자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복음을 선포하러 갔어요. 그들이 가서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을 듣고 믿으면,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은 증거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죄받는다는 말은 정한 죄,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자,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복음, 고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한자로 풀이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잘 돼 있죠? 역시 사전에는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복복소리음자거든요. 기쁜 소식이다. 이제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한자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걸 믿는 자는 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그러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늘 자기와 결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나 오늘 예배 갔다 와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걸 이제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외국에 가서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자,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보면 아직도 이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게 성령에 의한 탄생이죠. 탄생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뭐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님의 우리에 든 우리에 든 양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죠, 다윗의. 예? 그런데 아직도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자기 죄 가운데서 그 환경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저도 19살 때까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3년 동안은 사실 찾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르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 잃어버린 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예배당만 밟았습니다. 그러나 약 3년 후에 제가 군대 가려고 다른 교회를 택했을 때, 시골에 택했을 때 그 교회에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들은 거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음받은 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웃에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잃어버린 양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사로 사실 이 땅에 없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14권을 쓴 사도 바울 모르는 분은 없죠. 사도 바울도 선교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고, 여기까지 알면 안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에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두 구절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전도자 빌립도 두 구절을 가지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구절 가지고 강조했는데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그들은 두 구절,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두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니 전도자 빌립이 이 구절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이루셨다. 제자들은 이루신 것을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두 구절. 그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8절에 다 얘기했는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것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길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모두 세상에 나오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았습니까?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환경대로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다다.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어요. 담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더 따라합시다. 시편 16편 10절. 자,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편 16편 10절. 두 구절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다고요.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잖아요. 이제 장사된 지 3일이 됐습니다. 예수님 이제 썩잖아요, 시신이. 근데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썩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의 두 가지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시편 16편 10절,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그 얘기를 외친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장에 가서 외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것에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았고 발을 보았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말려도 안 돼요. 왜? 그들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격한 일은 누가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말려도 물처럼 샘물처럼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 편에 서 있고 언젠가는 누구에게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얘기를 한다고요. 사정만 되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전한 것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전한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는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맞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 죽으면은 믿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천국 본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왜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고 우리가 신기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오늘 본문이 자 이것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 믿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하네요. 자, 나는 결박과 고난이 있고 나를 이렇게 결박, 고난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일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지역 환경 내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속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나 배 안에는 여행자들, 친지 방문자들, 사업가들, 정치가들, 군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타고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행기나 배 안에 선교사님들이 항상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땅끝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선교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한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도 이학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자,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또 다른 나라에 가시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규 선교사님도 오셨다 하셨고 박정성 선교사님, 한수연 선교사님, 박성준 선교사님. 자, 그 외에도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동민 형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가 또 어느 곳에 선교사로 간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스트 선교사님께서 재물포항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이라는 이 시야를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니까 1950년 5월 31일에 그 150명의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성서 침례 친교회를 결성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근본주의 침례교 친교회에서 이때 성서 침례 친교회 선교사로 온 분이 있는데 5명 중에 하나가 아이크 포스트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성교회를 세우신 거 볼 수 있죠. 행당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지스, 말스덴, 홀드, 다니엘슨 이 5사람이 근본주의 침례교회에 있다가 성서 침례 친교회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1950년이잖아요. 그리고 지비빅 목사님이 그때 그 5월 달에 결성을 했는데 1950년 5월 달에 이제 성서진흥회 친교회를 결성했는데 그때 6월호에 트리븐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비빅 박사님이 우리는 우리의 침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신앙을 반영할 이름으로 선택되었다. 바로 그 이름이 성서 침례 친교회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세상을 품고 있다. 주님은 세상은 바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 성서 침례 친교회이면 이것은 근본주의이며 성서 침례 친교회라면 선교적인 친교회이다. 선교회적인 친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교회는 성서 침례 친교회라고 명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서 침례 친교회 목사님들이 친교회에서 교회 친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50년에 결성을 하고 그때 150교회였는데 약 46년 후 50년 후에는 150교회가 3,500교회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1960, 70년대 보면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서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 친교회에 속한 교회가 5교회였습니다. 성서침례 친교회에 속한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성서침례라고 나옵니다. 그 외에 세계 교회도 독립침례교회에서 8개가 우리 교회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들이 불을 붙이고 불을 활랄타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크게 쓰였지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쓰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선교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건너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지역에 건너서 도우라는 그가 유럽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제 거기에서 아테네 또 다시금 이제 로마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성경에는 보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성경금을 통해서 아주 바울의 사역을 귀하게 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국내외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선교하고 각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든지 다른 선교를 보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해야 된다. 지난주에 좀 이런 예니까요. 서희정 자매가 왔는데 우리 여기 오늘 남편하고 이제 아들이 왔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경금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여러분 성경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해서 사실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영혼들을 본다는 얘기죠. 교회 사명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자매는 어디서 제자 훈련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것을 딱 내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보통 성경금을 처음에 예배 곧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도 내 기억에 남은 거예요. 이 일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십몇 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 교회도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활성화되고 부흥 발전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목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하나 좀 내한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6.25 전사자가 13만 명이 있습니다. 6.25 전사자가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유해를 발굴해서 국립현충원에 그 모시는 작업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에요. 근데 이 유해 발굴 사업단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 내가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7년 1월 10일 날 이 창립이 되었는데 여단 규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단 규모는 그 사단 밑에가 이제 여단이 되잖아요. 여단 밑에가 이제 연대가 되고 대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2,000명에서 5,000명 사이를 이제 여단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1,000명이 넘게가 지금 위에 발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작 발견한 그 유해를 발굴한 것은 193번째를 발굴한 것이 작년 7월 달에 193번째 고 박진호 일병 신원이 확인되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13만 여 명 중에 194, 아직 200명도 발굴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해 발굴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분들이, 나라가 여기에 또 뭐 이렇게 병사도 이 유해 발굴단을 위해서 병사를 모집하고, 그들이 그 여기 국립현충원 안에 부대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일부분은. 자, 근데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이 6.25 전사자들을 위해 유해 발굴도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병력을 여기에 투입하고 하는데, 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얼마나 더, 물론 찾아야 되지요. 유해 발굴 중요합니다. 왜? 전사 잃어버렸으니까 유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한국도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혼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까? 그건 우리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잃어버리는 혼을 찾는 것을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즉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거로 받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침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니까요. 아니, 머리에 물 찍어가지고 그걸 표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침례예요. 세례가 없어요. 한국사는 번역할 때 세례라고 얘기를 하지, 물에 잠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시에 했습니다. 오늘날은 자꾸 어떤 교회들이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과 침례는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날 구원받고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마차에서 구원 상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믿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동시에 됐던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건 빌립보 간수가 그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이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침례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거의 바로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가까이 하나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가 준비되어 있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것이 보통 교회에서 6개월이라는 걸 기간을 두는데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들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된 것이.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죠. 최후의 심판 면하겠나고 오늘 찬송을 불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나는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절하니까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이라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빨리 결정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마라톤 알지요? 마라톤은 원래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 이름인데 그 마라톤 전투 거기 그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어요. 그 여기 페르시아하고 아테나 군인들하고 페르시아 군인들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잘 알죠? 이란이 페르시아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아테네 군하고 페르시아 군인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에 아테네 군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갖다가서 그 페이디피데라는 그 사람이 전령이 그 아테네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져간 것이 바로 이 마라톤의 유래가 마라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땅끝까지 달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 복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서 전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